우리 수요예배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징계라는 단어의 어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징계라는 그 연단의 시간표를 주시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분명히 봤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그 과정이 즐겁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원죄로 인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요, 끊임없이 의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갈 때는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자녀가 차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찻길로 내려가면 당연히 끌어당겨서 인도로 걷게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육이죠. 너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사람이 걷는 곳이 바로 인도다. 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주의 핏값으로 산 그 주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광야와 같은 징계의 시간표, 그 연단의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말씀과 같이 광야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당연하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성막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축복을 교육하는 곳.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이가 되면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본 교육을 받죠. 왜 기본 교육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그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더라도 당장 그 전공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양 필수라는 게 있잖아요. 교양부터 배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지식도 가르치지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자녀로서 누릴 축복들을 이 광야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 징계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 인내의 시간표를 지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인내의 시간표를 지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우리는 하늘 가나안, 곧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누릴 축복이죠. 그렇다면 오늘 14절부터 17절을 함께 보게 되어졌는데요. 성도의 믿음의 인내에 이어서 성도가 갖출, 누릴, 다른 말로 하면은 마땅히 누릴 또 다른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화평과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은 누굽니까?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하신 그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죄와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과 같이 결국은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기에 우리가 누릴 것은 먼저 화평이죠.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또는 핍박하는 자를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것을 사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체질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거룩함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청결한 자는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그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거룩,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그렇잖아요. 육신과 영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 또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삶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또는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음이 어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게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결국 불편하면은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축복,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힘을, 이 거룩함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와 있던 누구와도 있던지,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던지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근데요,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에게 다 맞춰주는 것이,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오직 육체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양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을 맞춰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 이 화평함을 우리는 도모해야 되겠지만은 거룩함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살펴볼 것에 대해서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성도가 이제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한 분명히 구원 주시기 작정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들을 살피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줘야겠죠.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 이제 학습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특별히 후대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번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학습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10주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쓴뿌리 독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는 교회 안에 가라지, 곧 거짓 신자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많아지면은요, 그 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두신 사람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분별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성도들을 방종이나 율법 폐기나 기타 등등 죄악에 물들도록 자꾸만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새신자들은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기도로 깨어서 바라봐야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로 음행하는 자, 막 엮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막 엮는 자는 뭡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더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에서를 말하죠. 에서는 언약 가문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귀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렇죠? 망령된 자의 대표로 그래서 뭔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오명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가라지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에서가 이제 17절에 보면 때늦은 후회를 하죠. 하지만 이미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고도 이렇게 되면은 육체를 따라가면은 망하나 보다. 물론 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 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구절은 뭐냐면요, 정말로 교회 안에 그 은혜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참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라지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섞여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을 분별하도록 먼저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수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로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막 양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저는 정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도의 정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뿌리 내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을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이들의 뜰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영광을 위해, 내 얼굴을 위해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아이들의 정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보내실 거예요.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실 때,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나가실 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죠. 근데 그 길과 그 과정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한 영혼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고 맡기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중심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죠. 무엇을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전 세계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말 가장 앞장서서 인도받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심부름하며 섬길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그 과정 또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과 우리가 다다를 곳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세계복음화,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좀 더디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앞날을 단 1분,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완전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그 은혜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정원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